고린도전서 15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15장과 16장은요, 아까 우리 살펴봤던 14장까지 일치를 이루어가는 자세 잘 살펴봤죠. 거기에서 은사를 약자를 위해서 사용하고 사랑으로 실행하되 그게 약자를 위해서 실행하는 것이고, 아까 어떻게 된다 그랬죠? 질서 있게 된다. 그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바로 일치를 이루어 가도록 하시는 자세를 하나님께서 주관해 가신다는 것을 살펴봤습니다. 자, 이 은사에 대해서 교회의 덕을 세우도록 또 모든 사람에게 유익하도록 하신다는 것을 성경의 근거를 제시하면서 말씀을 해주신 다음에, 아마 바울의 이 편지를 표면적으로 보면 이제 그 다음에는 이제 부활과 관련된 얘기를 아마 답변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논리적 통일성, 논리적 일관성으로 보면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것과 또 지금 부활에 관해서 말씀하는 것이 의미상으로 보면 주제가 어떻게 된다? 연결이 된다는 거죠. 그게 되어야 여러분 15장과 16장이 13장과 14장에 이어서 일치가 이루어지는 자세 다음에 일치를 이루어주는 자세를 아까 율법에 근거해서, 말씀에 근거해서 사도 바울을 통하여 은사를 받는, 예언을 하는 자가 예언하는 자의 제재를 받도록 하시고 그것을 주의 명령으로 받아들이도록 하신다는 거죠. 그리고 그게 자세가 되는 거고, 그러면 그 자세의 다음에 그 이루어지는 근거, 원천, 완성, 이런 의미가 다 들어가는 거죠. 그게 무엇이냐라고 질문을 던지면서 본문을 들여다보니까 무슨 문제와 연관이 돼요? 뭐와 연관이 돼요, 이게? 부활과 연관이 되는 거예요. 일치와 부활의 문제를 여기서 지금 다루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님께서 아까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서 하라고 아까 말씀하셨고요. 그걸 바울을 통해서 풀어주신 다음에 이 일치가 이루어지고 이게 적당하게 되고 질서 있게 되도록 하신다는 것을 무슨 진리를 가져와요? 부활 진리를 가져와요. 여러분, 부활 진리는 이 땅에 속한 방식으로 설명이 돼요, 안 돼요? 절대로 안 돼요. 그러면 여기서 벌써 하나 딱 반짝하죠. 아, 교회의 일치 원리는 어디에 속한 원리이다? 하늘에 속한 원리이다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럼 아까 진리를 깨닫고 서로 질서 있고 규모 있게 그 은사를 통해서 교회를 세워가는 문제도 현상에서 일어나는 문제이지만 그 본질은 누가 살아계셔서 교회를 통치하신다는 증거가 되죠. 부활 승천하신 그리스도가 살아계셔서 교회를 질서 있고 규모 있게 관리하신다는 거죠. 그럼 지금 놀라운데요, 이거는 고린도전서에서. 그런데 그 일치의 완성태를 보여줘요. 시간으로 보면 이미 이루어진 거죠. 그리스도의 무엇으로? 부활로. 이 부활을 설명하면서 여러분들과 제가 진리 안에서 교제하는 사건, 여기에 만사 만물이 다 들어오게 됩니다. 온 우주 만물들이 씨가 썩으면서 생명체가 나는 그 원리를 무엇의 증거로 설명을 해요? 부활의 증거로 설명을 해요. 그러면 겉사람이 후패하고 사도 바울의 몸이 날마다 죽고 뭐 거의 죽고 몇 번 죽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이 바로 무엇의 확증으로 연결을 할까요? 부활의 확증으로 연결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받는 성도들이 세상 권력이건 내부건 간에 거기서 받는 성도들의 육신의 소모가, 육신의 에너지가 소모되는 것과 억울한 일로 오해를 받는 것과 일체 모든 것들이 무엇을 확증해주는 증거가 된다? 부활을 확증해주는 증거가 된다. 자, 그렇게 여러분 연결이 되니까요. 한번 살펴볼게요. 먼저 15장 1절에서부터 19절에 보면 부활이 역사적 사실임을 알려줍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로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토대가 된다는 거죠. 자, 질서 있게 하고 적당하게 하도록 하시는 그
원천을 지금 부활이라는 근거를 제시하고 있는 거예요. 그 가운데 너희들이 서 있다. 도대체 이게 뭘까? 너희가 만일 나의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면 이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으리라. 도대체 무슨 말씀일까요? 내가 받은 것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성경 권위로 돌아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다시 강조합니다. 뭐대로? 성경대로, 성경대로, 성경 권위죠. 아까 여러분 14장에서 말씀했던 것들이 온전한 것으로 이루어진다고 보면 그 모든 은사들은 무슨 권위를 확증해 가는 과정이에요? 그럼 딱 맞아요. 이게. 13장에서 말씀했던 성경 권위가 모든 것들이 이렇게 지금 진행되고 있고 이게 이루어지고, 그 이루어진 사실들은 어디에서 그 규모가 완성된다? 부활에서. 그리스도의 부활에서. 부활은 여러분 육의 몸이 뭐 해야 가능하죠? 죽어야 가능한 거죠. 죽게 하는 방법, 육의 몸이 썩게 하는 방법, 알맹이가 썩게 하는 과정, 썩어지는 과정, 그 모든 절차와 방법들은 누구 방법대로 하실까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세요. 왜 저렇게까지 당해야 되고 저렇게까지 겪어야 되느냐? 겉사람의 후패함을 통해서 새 사람을 확증해가는 그 비밀을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함부로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진리로 살아가게 하시는 거구나. 그거밖에는 없는 거죠. 자, 볼게요.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복음서에는 나오진 않았지만 여기서 보면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대요. 놀라운 사건이 일어난 거죠. 일시에 보이셨어요. 그 중에 지금까지 태반이나 살아있고 아직 절반이나 살아있고 어떤 이는 잠들었으며 그 후에 누구에게?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여러분 이 야고보에 대해서 뭐 여러 분분한데 누군지는 확정할 수 없지만 만약에 사도 야고보는 아마 함께 했을 거예요. 그래서 이 야고보는 아마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를 말하는 게 아닌가. 왜냐하면 예수님 돌아가실 때만 하더라도 야고보는 예수님이 집에서 나가라고 했거든요. 분란을 일으키지 말고 우리 형제를 떠나라 이렇게 해서. 그런데 사도 야고보가 사도행전에 보면 마리아와 함께 등장을 하죠. 거기서 사도가 되거든요. 그래서 야고보서를 기록하도록 한다. 어쨌든 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자, 그런데 저는요 이렇게 되죠. 저는요 제가 이 부활을 받기에 진짜 자격이 없는 자다라는 걸 얘기합니다.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뭐 했어요? 예, 교회를 허무는 자였는데 저에게 부활의 영광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습니다. 사도라 칭함을 받기에 감당치 못할 자로라. 그러나 내가 이렇게 사도로 된 것은 누구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수고한 것이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라. 이거 또 좋은 결론으로 딱 묶어주죠.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자, 지금 부활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활 진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깨닫게 되는데요. 부활 진리를 깨닫게 하는 방법이 뭐냐면 교회사 전체로 보면 교회의 성도들이 뭐 하는 거죠? 엄청난 핍박을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의 몸이 썩어가게 하는 절차와 방법이 씨가 썩으면서 생명을 다시 발화하는 것하고 관계를 시켜버려요. 이게 15장의 설명을 보면. 그럼 왜 저렇게까지 육의 몸을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느냐? 그 안에 누구의 영이 함께하는 생명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생명이기 때문에 그 육의 몸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주관하실 수 있는 거죠. 제가 약간 주저하는 것은 그래도 그렇지 그렇게까지 이게 교회 역사를 읽다 보면 너무 많은 장애가 있거든요. 북한 순교사를 읽는데 막 너무너무 힘들더라고요. 이렇게까지 동양의 예루살렘이었던 교회를, 근데 여러분 평양에 있던 성도들과 목사님들이 전쟁이 안 오면 평양이 예루살렘이 되어가는데 남한으로 거점을 이동할 일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어요.
진짜 예루살렘으로 되어 90% 이상이었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몇 년 안에 전쟁을 일으켜요. 그리고 어디로 옮겨요? 남한으로. 그걸 이렇게 쉽게 말할 수가 없겠죠. 부활 진리와 연관시키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습니까? 김일성 그 손에 의해서 내분시키고 지금도 계속되고 있지만은요. 자,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11절 볼까요? 그러므로 내나 나나 저희나 이같이 전파하되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자, 이같이 믿은 핵심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를 믿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이 부활의 사건은 너무나 분명한 것입니다. 받아들일 수 없는 제가 받아들이는 것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비롯된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전해진 것이므로 하나님의 교회가 일치가 일어나는 것은 제가 잘하기 때문에 혹은 내가 뭔가를 했기 때문에 내가 계시를 많이 받기 때문에 하나님의 교회가 일치되는 것이 아닙니다. 감당할 수 없는 부활의 진리를 하나님께서 무엇으로? 은혜로 깨닫게 한 것이기 때문에 내 작은 수고로 인하여 여러분들과 같이 일치가 일어나도록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그럼 아까 14장에 기록됐던 말씀하고 의미상 여러분 떨어집니까? 딱 연결이 됩니까? 연결이 딱 되는 거죠. 감당할 수 없는 은혜? 너만 받았느냐? 계시? 나도 받았다. 그리고 제재를 받게 되어 있다. 교회를 세우지 못하는 방언은 하지 마라. 그러면서 일치를 이루어주게 하시는데 그 모든 일치는 육신적 조건에서 찾을 수가 없는 것이고 부활에서 찾을 수 없는데 내가 이렇게 권하면서도 내 주장일 수가 없는 게 내가 교회의 성도로 부름받을 자격이 안 되는 사람이다. 그런데 나를 교회에 일치되는 전달자로 세운 이유는 누구의 역사가 크다는 것을 알게 하려는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크다는 것을 알게 하려는 것이다. 그러니까 자기 목소리가 커지면서도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면은 그 목소리가 자기 목소리가 아니라 누구의 진리가 확대되고 크게 드러나는 거죠. 하나님의 진리가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어떻게 인간이 흉내를 내냐 말이에요. 이걸 어떻게 방법론으로 쓰냐 이 말이죠. 야 맞아 목사는 저렇게 강의해야 돼. 그래서 저희 과거에 있었던 우리 로고스 신학연구원에 보면 어떤 목사님이 책을 사서 저한테 2권 주더라고요. 요 사람 교수법으로 해야 청중을 많이 모을 수 있고 대학생들한테 인기도 있으니까 요거 꼭 2권 가서 읽어보라고 저한테 그분이 사서 주더라고요. 자기는 그 책을 읽고 성경을 공부하고 또 강단에 올라갈 때 그걸 본대요. 성도들의 눈빛을 보면서 분위기를 보면서 어떻게 하면 분위기를 휘어잡고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 문제는 아니거든요. 이건 아니죠. 자, 부활 내용이 깊고 아주 치밀하게 논리적으로 연결이 됩니다. 그리고 일치로 갑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 어떤 이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 부활이 없다 하느냐. 이 근본적인 문제를 건드는 자들이 있는 거죠. 그리고 바울은 이걸 계시로 분명히 받았다는 사실을 주장하고 있고요.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살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고 믿음도 헛것이라. 이 지상에 있는 것이 다 끝나는 거라면 이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거하였습니다. 그게 거짓말이 된다는 거죠.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시지 아니하셨으리라. 하나님이 그럼 거짓말장이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사신 것이 없었을 터이요. 아주 논리적이죠.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것이 없으면 너희 믿음도 헛것이 구속자가 아니잖아요. 그분이 같이 우리처럼 죽는데 왜 그분을 따라가야 되냐는 말이죠. 믿음도 헛거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라. 구원받지 못하는 거죠. 구속주로 오셨는데 그분이 부활하지 못했어요. 사망 권세에 져버렸어요. 그러면 우리의 구원이라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죠. 자,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죽은 자들 죽어서 그냥 썩어갈 뿐인 거지 거기에 무슨 생명이 있고 영원한 생명이
기다리는 소망이고 될 수 있냐는 거죠. 말이 안 되는 겁니다. 만약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생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니라. 그래서 이 부활은 분명하며, 자, 여기서부터 이제 순서대로 된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이것은 부활에 대한 진리를 사도 바울이 분명히 깨닫게 된 거죠. 깨달음으로 부활에 대한 질서를 알려줍니다. 부활도 질서가 있다면 하나님의 교회가 질서가 있어야 무슨 확증이 될까요? 부활의 확증이 동시에 되는 겁니다. 부활이 차서대로 된다는 말은 지상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가 그리스도가 먼저 죽으시고, 그리고 먼저 부활하시고, 그리고 그에게 붙은 자들이 살아나고, 그리고 모든 백성들이 나중에 부활한단 말이죠. 영생과 영사의 심판을 나중에 받게 되는 거잖아요. 그런 절차를 어디에서 확인할 수 있느냐? 이 땅에 있는 교회가 진리 안에서 연합하는 방식을 보면 알 수 있다 이거죠.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지상에 그만큼 살게 한 성도들이 겉몸이 후패해져 가는 것을 보면 그 속에 있는 무슨 씨앗이, 부활의 씨앗, 영생의 씨앗이 분명하다는 것을 확증할 수 있습니다. 이건 참 깨달음을 주시면 좋겠다는 간절함이 생겨요. 왜냐하면요, 수고하는 신앙의 선배들의 수고가 부활 신앙을 연상하기보다는 그분의 수고 속으로 내 마음이 먼저 가더라고요. 인간적으로 보면. 그리고 그 사람에게 얽매이게 돼요. 얽매이게 돼요. 여기서부터 여러분, 이 사실을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라도 애써 외면하고 오직 진리 앞에서만 목회를 해온 분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이 저자가 그렇게 편안한 거 다 빼버리고 체제 개혁을 단행한 거 아닙니까? 그 일을 하나님께서 말씀의 능력으로 그렇게 해오셨다는 거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 일이 단지 모여있는 이런 명칭 장안중앙교회에서만 일어나는 사건이 아니라 가정교회에서부터 이 진리가 정착이 되기를 바라는 거죠. 부모의 수고가 뭘로 보이면, 부활의 조건으로 보이면, 우리 이런 생각 한 번도 안 해봤죠. 한 번도 안 해봤죠. 하지만 여러분, 고린도전서가 논리적 일관성이 있으면 바로 이거 아닙니까? 질서대로 각자에게 준 은사대로 하는 것이, 저 사람이 먼저 와서 먼저 수고한 것이 무엇이 분명하다는 증거가 된다는 거예요. 부활이 분명하다는 증거잖아요, 15장이. 근데 이걸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다는 거죠. 분명히 가정교회에서 은사도 해결하라고 하는 말씀도 있었잖아요. 그죠? 그리고 거기에 가르칠 자신이 없으면 전달 못 하는 거죠, 부모 입장에서. 그럼 뭐 해야 돼요? 배워야죠. 배워야죠. 선배들의 지도를 받아야죠. 할아버지 할머니가 돌아가셨으면 살아계신 원로를 모셔다가 이 말씀이 무엇인지 선배를 통해서 잘 깨닫지 못하겠습니다. 지금 뭐 다 돼 있어요. 이 문제는 깨끗하게 해결이 됐어요. 전부 다. 누구에게 물어든 다 안내를 해줘요. 너무 명쾌하기 때문에 성경신학이. 그리고 그 수고하는 것에서 사도 바울이 몇 번을 죽어가고 고생하고 오해받고 하는 그 과정에서 무엇을 연상하게 돼요? 부활로 일치가 일어나는 상황을 연상하게 돼요. 이건 너무너무 고도의 지식이거든요. 이건 성경을 단지 논리적으로만 이해하는 차원이 아니에요. 진짜 믿음을 주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14장까지 가도 일치는 충분하거든요. 진짜 충분해요. 가 질서 있게 하고 적당하게 하고 규모대로 이게 왜 갑자기 부활로 나오는지가 되게 궁금했어요. 그리고 이 제목이 이렇게까지 일치를 갖다가 연결을 시켜놓나? 왜? 분명히 이 15장의 핵심은 무언데? 부활인데 이 위대한 사건이 이 상위 주제가 일치가 되고 교회가 이루어지는 것하고 연관이 된다? 부활 진리 아래 교회가 있는 거 아닌가? 별 생각이 다 드는 거죠. 근데 이게 연결을 확인하면 확인할수록 정확하게 부활이라고 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일치. 언제요? 이미 창세 전에. 강론집에 밝히고 있어요? 안 하고 있어요? 하고 있죠? 고린도전서 끝날 때 두 번째 단락에 창세 전에 이루어진 일이라고 확정하잖아요. 그리고 세 번째 단락에는 구약에 약속되어 있었다고 하잖아요. 복음서에 예수님이 확정하셨다고 하잖아요. 그것을 지금 그리스도가 승천하셔서 성령을 보내셔서 부활 진리를 깨닫게 하신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일치가 지금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이걸 알려주는 거거든요. 부모의 수고가 단지 나를 위한 수고가 아니라
무슨 증거를 확보할 수 있다? 부활 진리? 이게 과제입니다. 숙제고요. 하나님께서 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예. 본문 말씀을 차분히 따라가지 않으면 어디에서도 찾을 수가 없는 진리입니다. 계속 보겠습니다. 자, 15장 20절부터 41절 꽤 긴 내용입니다. 부활이 큰 게 터집니다. 부활이 뭐예요? 절대적 진리예요. 그러면 여러분 상대적으로 예수님처럼 죽거나 편안하게 죽거나 이른바 세상에서처럼 처참하게 유대인들처럼 수천만이 수백만이 학살을 당하거나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교회가 가까이 30분만 가면 있죠. 제암리처럼 수많은 성도들이 불에 타 죽거나 그 모든 일체의 방법과 상관없이 부활은 어떤 거라고요? 예. 방법을 다 뭐한다? 초월하는 문제라는 겁니다. 제가 몇 년 전에 그 학생들하고 제가 가본 데가 전남의 염산이라는 데 갔죠. 염산교회에 영상도 올려 그때 드렸는데, 그냥 정보만 듣고 가다가 이제 교회 게시판에서부터 보면서 이제 울컥하고 막 손도 떨리고 이랬었는데, 북한 공산당들이 그 퇴보하면서 그 교회 아침에 유아부터 시작해서 할머니, 할아버지 76명인가요? 오는 밀물에다가 목에다가 돌을 매달아가지고 다 죽여버린 사건이거든요. 염산교회죠. 소금으로 굉장히 유명한 데거든요. 그걸 읽는데 답은 뭐라고요? 부활이 뭐다? 절대적이다. 그 방식에 대해서 왈가왈부 할 말이 참 많겠죠. 그죠? 다 수용하기도 불가능하고. 예. 말씀 아니면 안 돼요. 그리고 논리적으로 연결된다는 것으로 믿음을 확정한다는 오만함도 안 돼요. 다 알잖아요, 벌써. 이런 것으로 되지 않는다는가 볼게요.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뭐가 됐어요? 이게 이제 순서고 질서입니다. 그리스도가 첫 열매가 되신 거죠. 사망이 사람으로 말미암아 죽은 자의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무엇으로 말미암는다? 사람으로 말미암는다. 그럼 사도 바울로 맨날 죽는 것 상황까지 몰아가는, 맨날은 아니지만 거의 모든 일생이 그렇게 몰아간 일은 부활의 첫 열매인 그리스도를 증거하도록 하는 겁니다. 22절,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자, 여기서 설명을 합니다. 그런데 순서가 있다. 순서가 있다는 말은 여러분 아까 계시를 받았을 때 각각 은사를 받은 자들이 뭐 있도록 한다? 규모 있게, 예의 바르게, 순서대로 그것하고 연관이 됩니다. 무엇이 그렇듯이 부활이 그렇듯이. 이런 질서 논리를 만든다는 게 저는 진짜 충격적이었어요. 그리스도가 먼저 부활하신 이게 어떻게 교회의 질서를 만드는 근거가 되지? 일치가 이루어지는 근거 배우잖아요, 지금. 이 제목이 여러분 꽤 오래 갔습니다, 저는 사실. 이런 제목을 이렇게 붙여놓는 이유가 뭔가? 그러면 저 제목 확인을 어디 다른 데 가서 확인해야 돼요. 본문을 연결하고 본문을 확인하는 데서 찾아야 돼요. 후자인 거죠. 그래서 요약한 단락까지 이렇게 이제 접근을 여러분들 그렇게 하고 계시겠죠. 보겠습니다. 23절, 그러나 각각 뭐대로 된대요?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여러분 이게 아까 질서대로예요. 질서대로예요.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누구요?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그에게 붙은 자요. 여러분 이건 지난번 구절 소개해드렸죠. 계시록 20장 3절에서부터 5절에 가면 어떤 자들이 붙어 있는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20장 3절에서부터 5절에 보면, 자, 붙은 자요. 그 후에 나중이니, 나중은요 최종적이다 이 말입니다. 종결될 때가 있는데 저가 모든 정사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고, 여러분 이 정사와 권세와 능력이 뭐냐 하면은요, 육의 몸을 이른바 괴롭혔던 세력들입니다. 악의 세력인 거죠. 그런데 이 세력들이 무슨 역할을 해준 거죠? 무슨 역할을 해준 거예요? 부활이
그렇게 그 육의 몸을 여러분들 그 중세의 그 개혁을 처음 시도했던 그 개혁자들이 얼마나 교황이 미운지요. 관이 썩은 지가 200년이 됐는데 꺼내서 또 태웁니다. 그렇게 처참하게 죽여놓고도 그 관을 다시 가지고 와서 그 관을 다시 태워요. 분이 삭혀지지가 않아요. 우리나라에도 그런 역사 많죠. 부관참시라고 아시죠? 예. 역적으로 판명이 되면 그 묘를 파다가 다시 처형하는 일들이 벌어지죠. 그 모든 역사 속에서도 모든 정사와 권세와 능력들을 심판하시는 날이 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누구에게?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이게 최종 부활입니다. 제가 모든 원수를 그 발에 둘 때까지 불갑을 왕노로 타시니 반드시 왕노로 타신다는 겁니다. 왜요? 부활을 통해서 당신이 모든 세력들을 뭐 했으니까 다 지배하고 다 승리했고 다 패배시킨 사건이 부활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교회는 어떻게 될 수밖에 없다? 승리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후퇴시키는 방법은 우리가 상상하는 이상으로 하나님의 주권에 있다. 맨 나중에 26절요.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만물을 저희 발 아래 두셨다 하셨으니 만물을 발 아래 둔다 하실 때에 만물을 저희 아래 두시니가 그 중에 들지 아니함이 분명하니라. 그 내주하는 주만 된다면 세상이 망할 때 신도 죽게 되는 거죠. 그건 말이 되질 않잖아요. 이게 얼마나 논리적이에요. 이 세상을 떠나 있는 분이고 세상을 초월해 있는 분이고 이분은 절대자이시다라는 거죠. 28절. 그러나 만물을 저에게 복종하게 하신 때에는 여기 잘 보세요. 아들 자신도 그때에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신 이에게 뭐 하게 된다? 복종케 된다. 아들도 복종해요. 나라를 바치실 뿐만 아니라 그러면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과정도 아버지께 아들을 통해서 뭐 하도록? 복종케 한 일이죠. 하나님은 그냥 단지 복종하게 하는 것만 정해놓고 십자가로 죽는 것은 로마가 했고 예수님이 선택한 건 아니지만 로마가 그렇게 한 걸까요? 예수님이 복종하도록 한 건 하나님이 했고 십자가에서 그렇게 처참하게 수치스럽게 당하시고 죽으시는 것은 로마가 한 걸까요? 아니잖아요. 어디까지 구분해 볼까요? 그러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자,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신 이에게 복종케 되리니, 자, 왜냐하면 답이 나옵니다. 이는 하나님이, 자, 이거 잘 보세요. 만유의 주로서, 만유의 주라는 말은 세상 만물을 뭐 하신 분이에요? 창조하신 분이죠. 세상에 들어오질 않고 세상을 다 운행하는 분이세요. 그런데 그 다음 말씀, 만유 어디에? 안에 계시려 함이라. 누구를 통해서? 아들의 복종을 통해서. 그러니까 아들이 아버지의 복종을 어떻게 이루었냐면 십자가에 아주 수치스럽게 하신 거죠. 당하신 거잖아요. 그야말로. 복종케 하신 거죠. 그럼 그 복종케 한 사건이 얼핏 보면 창조주의 아들이 죽는 엄청난 일이 벌어진 거잖아요. 그럼 지금 성경은 이걸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씨앗이 나중에 나옵니다. 씨앗이 썩으면서 생명이 시작되는 것처럼 아들의 육신의 몸을 저렇게 처참하고 부끄러운 상황에다 두고 복종케 하신 그 사건이 하나님께서 어디 안에? 만유 안에, 썩는 육체 안에, 고난당하는 육체 안에 뭐 하려 하심이라? 거하려 하심이라. 그럼 누구 계시 사건의 정점이죠? 여호와 계시 사건의 정점이 아들이 복종케 되면서 아들의 몸을 누구에게 맡긴? 아까 정사와 권세와 능력, 세상 권세에 뭐 해버린 거? 맡긴 사건이 누가 만유 안에 계시려는 증거다? 하나님께서 만유 안에 계시고 일일이 모든 사건들을 통치하시는 분이심을 확증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가 죽으신 사건이다. 그렇다면 교회가 당하는 사도 바울을 비롯해서 그때나 지금이나 지금도 그 이슬람이나 이스라엘이나 혹은 불교 국가나 힌두교 국가에서 고생하는 분들 많으시죠, 사실.
뭐 세상이 그래도 하나님 평온하게 해서 국제법들이 있어서 함부로 그렇게 처단하고 이런 거 못하지만 좀 줄어든다 해도 여전히 고생하는 분들이 많이 있는 거죠. 자, 그 안에 그 역사 속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교회를 부활의 진리로 뭐하게 하는 거예요? 균등하게 질서를 잡아가는 일이 벌어진다는 거죠. 그러면 이런 질문이 생겨요. 이 확증을 위해서 그럼 앞으로 교회는 계속해서 이런 순교의 역사, 입에 담을 수 없는 슬픔의 역사들이 일어나야만 되는 건가? 약속되어 있잖아요. 요한계시록에 가도 뭐 합니까? 성취되잖아요. 천년왕국 때 지어진 하나님의 나라도 누구에게 맡겨요? 사단에게 맡긴다고 약속하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혹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기 때문에 성경의 기록에 의하면 그렇기 때문에 겉모양의 교회마저도 악의 세력에게 맡기지만 무엇은 흔들 수가 없어요? 부활이 절대적인 건 흔들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게 기독교에서 말하는 부활의 진리입니다. 저는 이게 가정교회의 질서에서부터 수고하는 신앙의 선배들에게서부터 시작된다는 거 근간에 알았습니다. 결국 무슨 문제였습니까? 성경을 성경대로 공부하지 않았다. 물론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신 거고 하나님께서 가려놓은 겁니다. 이게 여러분 온 몸으로 눈으로 확증되고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가 어디에서? 가정교회에서부터 되었을 때 이 부활 진리가 이제 모든 지체들 또 양육교회 여기서 이제 드러나리라고 봅니다. 이 비밀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미리 말씀드리면 16장에 이방인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를 위하여 가난한 중에서도 더 많은 연보를 합니다. 그럼 이 부활과 관계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연자가 버릴 연자잖아요. 보자가 보충해 주잖아요. 나를 버려서 내가 썩어서 사도 바울이 매를 맞아서 누구에게 부활을 확증해 줘요? 고린도 교회에 확증해 주는 거하고 똑같죠. 이거 아니면 세대 간의 통합은 이 지상에서 확증할 수가 없습니다. 세대 간의 관계도 복지국가나 선진국으로 가면 무슨 관계로 가죠? 법적 관계로 가죠. 왜? 각 개인을 뭐 해줘야 되니까? 보호해줘야 되니까. 왜? 가족 사이에서도 엄청난 분쟁이 생기니까. 법적으로 가는 문제로 가지. 세대가 진리 안에서 통합되는 부활 진리까지 가지 않으면 다음 세대의 가정교회의 역사는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제가 볼 때 이제까지는 역사적으로는 있었습니다. 지난번에 그 말씀 드렸죠. 북한의 70년대 평양으로 가는 도로 닦다가 지하학교에 20몇 명이 발견되고 김일성이가 다 죽이라고 하니까 현장에 있던 소장이 건설 그 소장이 롤러로 갔다가 다 밀어버려 죽였잖아요. 그럴 때 그 애가 막 우니까 엄마가 천국 가는데 예수님 앞에 가는데 왜 울어? 울지 마. 그렇게 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보고 나면 성경을 통해서 진리의 이 말씀을 깨닫게 되고 또 보게 되고 깨닫게 되고 마음의 신앙으로 주신 다음에 교회사를 보면 적대감이 없어져요. 처음에 보면 이렇게 악한 세력, 하나님 왜 이런 세력을 뒀지? 힘들어요. 세상 역사는 더 하고요. 왜? 그게 쓰는 사람이 다 뭐예요? 강한 자와 약자 이렇게 나누어서 서로 적대적 관계에서 이쪽은 이걸 쓰고 이쪽은 이걸 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뭐 극단적으로 저쪽에서 극악한 짓을 한 것을 많이 밝히겠죠. 상대방을 뭐로 몰아야 되니까. 악한 자로 몰아야 되니까. 그 역사책 읽어서 해석이 안 되죠. 성경밖에 대안이 없어요. 저희 후배들, 저희 자라나는 자녀들 어쨌든 진리 안에서 밖에는 다른 답은 없고 하나님은 다 마련해 놓으셨고 자 간절하죠. 여러분처럼 만유 안에 계시려 하심이라. 그래서 위험을 무릅쓰고 제가 날마다 죽습니다. 날마다 죽습니다. 무엇을 하나님이 확정하고 계십니다. 어떤 상황에도 부활은 절대적입니다. 흔들릴 수 없는 겁니다. 그게 여러분 29장에서 29절부터 34절에 나옵니다. 볼까요? 만일 죽은 자들이 도무지 다시 살지 못하면 죽은 자들을 위하여 세례받는 자들이 무엇을 하겠느냐. 이 세례라는 말은 몸에 가해지는 고통이겠죠.
자, 그걸 받는 자들이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느냐? 어찌하여 저희를 위하여 세례를 받느냐? 그 제가 고린도 성도들을 위해서 죽을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뭐가 없다면 부활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제가 하나 됐다는 이 절대적 진리가 없으면 제가 성도들 여러분들을 위해서 왜 이렇게 죽어가야만 됩니까? 이렇게 세례가 고난을 당해야 됩니까? 이런 거죠. 또 어찌하여 우리가 때마다 위험을 무릅쓰리요.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게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다는 것은 사도 바울이 만든 걸까요? 주신 하나님의 은혜인 걸까요? 하나님의 은혜인 거죠. 그러니까 이걸 바울이 만든 말이냐? 하나님께서 주신 계시의 말씀이냐? 그 사이에 믿음을 더할 자와 넘어질 자를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겁니다. 지금은 믿지 않지만 앞으로도 믿을 수 있고, 지금은 믿지만 또 버릴 자도 있고, 예수님의 그 씨 뿌리는 비유에 이미 나와 있죠. 자, 귀한 말씀 그 다음에 또 나오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게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뭐 한다? 나는 날마다 죽는다. 날마다 무엇을 깨닫게 하신다? 부활 진리를 깨닫게 하신다. 이 부활 진리로 하나님의 교회, 고린도 교회가 뭘 이루게 하셨다? 일치를 이루게 하신다. 일치를 이루게 하신다. 그 증거가 받은 바 은사들을, 계시들을 질서 있게 여러분들이 실행함으로써 그 일들이 바로 부활을 차서대로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아버지께 바칠 준비를 그리스도가 지금 완비하고 계신다. 여러분, 가정교회가 앞선 신앙의 선배들을 부활 신앙으로 조명함으로써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확증하는 이 지상의 구체적인 실체이거든요. 그 진리의 비밀들이 이 진리의 말씀을 이대로 확인해 가면서 확인이 되면, 글쎄요, 제 눈에 보이진 않더라도 이런 소망을, 배수진을 좀 치면 이런 소망을 가지고 사는 것만으로도 그냥 벅찰 것 같습니다. 왜? 어차피 이루시는 것은 누가 이루시니까? 그렇죠. 하나님이 정하신 대로 되니까. 분명한 약속이잖아요. 하지만 이 말씀을 어떤 방식으로 이룰지는 함부로 또 생각도 할 수가 없어요. 왜? 우리 기준대로 그렇게 역사를 하나님 섭리하시는 건 아니거든요. 하지만 느끼고 누리기에는 감당할 수 없는 풍요로움을 우리는 지금 누리고 있는 것만은 분명하죠. 유례 없는 그야말로. 자, 날마다 죽노라. 내가 범인처럼 에베소에서 맹수를 더불어 싸웠으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느냐. 죽은 자가 다시 살지 못할 것이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너무나 생생하게 전하네요. 내일 죽고 끝나면 먹고 마시지 내가 왜 이 짓을 하겠습니까? 아주 나이브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사실 말씀이, 그러므로 속지 마세요. 부활이 없다고 하는 사람들 그거 거짓말입니다. 이거죠?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교회 일치 무너뜨리는 거죠. 부활? 그런 거 어딨냐? 죽으면 그만이지. 그러니까 더 이상 바울로 하여금 현혹시키지 말게 해라. 우리는 2번 안 속는다. 이런 거 아니겠어요?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죄는 여러분 딴 게 아닙니다. 그래서 부활신앙을 흔들어 놓는 거고, 교회 일치를 부정하는 자들, 그걸 깨는 자들. 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말하노라. 부활신앙을 모르고 바울의 수고를, 바울이 어떤 다른 의도를 가지고 고린도 교회들에게, 그리고 또 자기 민족을 향한 연보를 모으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 이런 의문들을, 그런 어떤 의문들을 해명하면서 성경은 교회의 양육을 일치를 통해서 이루시는 근거가 무슨 신앙이 결정하고 있다? 부활 신앙이 결정하고 있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자, 그러면서 모든 만물의 생성, 썩고 다시 새기나고 하는 모든 것들이 바로 무엇을 증거하는 증거다? 부활을 증거하는 증거다. 그래서 내가 아까 말씀에 기록되어 있었죠. 내가 날마다 죽는 것은 날마다 무엇을 확인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다. 부활 진리를 확인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사다. 35절 볼까요? 41절까지 생물의 형체와 또 형체 속에 드러나는 하나님의 영광과, 그리고 모든 만물이, 여기 보세요. 천체의 무엇이 다르다? 영광이 다르다는 거예요. 모습이 다르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계시의 영광이 다르다는 거죠. 그럼 이때 여러분, 영광은
싹이 날 때만 영광일까요? 씨앗이 썩어지는 과정도 영광일까요? 다 영광이겠죠. 당연하죠. 그럼 아까 날마다 죽는 것은 영광이 아니고 뭐 할 때 나중에 영광이 오는 거잖아요. 그 말이 안 되잖아요. 예. 그래서 여러분 이 영광, 이런 의미에서 여러분 영광은 어디에 예수님이 상세하게 알려주세요? 요한복음이에요. 본성이야 성취 이게 나오잖아요. 가룟 유다가 떡 받아먹고 딱 나가잖아요. 예수님께서 아버지께 어떻게 기도하죠? 아버지요, 지금 아버지가 영광을 받으셨고 저도 영광을 받았습니다. 뭐 하는 일이? 예, 가룟 유다가 나가서 대신하고 뭐 하는 일이? 파는 일이. 왜 영광이 돼요? 아버지께로 가는 과정이니까. 이런 논리가 어디 있어요 세상에. 볼까요?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어리석은 자여, 너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다시 살아나지 못하겠고 너가 뿌리는 것은 장차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의 알갱이뿐이로다. 여러분 씨앗을 딱 던질 때 그 알갱이에서 물론 뭐 어떤 씨인지는 드러나지만 어떤 것이 얼마만큼 커지는지 상상이 돼요, 안 돼요? 절대로 안 되죠. 절대로 안 되죠. 예. 시골에 가서 이번에 잠시 뭐 있지만 일 좀 하게 됐는데 그 풀이 자라는데 1년이 아니죠. 몇 개월 동안 풀이 자라는데 풀이 3m가 자란다는 거예요. 그 풀씨는 뭐 눈에 보일까 말까. 그리고 그 옆에 동네 어른한테 이 씨가 이렇게 큰다고요. 그러니까 그래 이렇게 큰 거야. 상상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무엇도 육의 몸이 날마다 죽는 상황이 장차 올 부활의 영광과 비교가 좋기 절대로 될 수 없죠. 그러면 여러분 부활신앙은 현재 진행형으로 성취되는 거겠습니까? 기다리고 있다 보면 받게 되는 겁니까? 현재 진행형이죠. 그게 그리스도의 교회의 역사이고요. 그게 가정교회에서부터 시작이 되고 있고요. 그걸 그리스도가 영원한 생명으로 확증해 주시는 말씀을 기록해 주셨고요. 그래서 진리로 돌아가는 운동, 기록한 말씀을 생명의 양식으로 전하는 또 일들을 우리들이 관심을 갖고 있고요. 자, 볼까요? 다른 것의 알갱이뿐이로되 38절 하나님이 그 뜻대로 저에게 형체를 주시되. 자, 누가 그 형체를 주신다고요? 하나님께서. 다 그거 같은 씨앗이지만 아니죠.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느니라.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니 하나는 사람의 육체요, 하나는 짐승의 육체요, 하나는 새의 육체요, 하나는 물고기의 육체라. 자, 또 분리합니다.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자의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자의 영광이 따로 있으니 해의 영광도 다르며 달의 영광도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도 다르고 사람과 사람의 영광도 다르고 동일한 것이 하나도 없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대로 각자에게 무엇을 주기 때문에 형체를 주시기 때문에 그러면 만사만물 다 각자 그렇게 존재하는 것이 그렇게 알맹이로부터 씨앗이 맺히는 모든 과정들이 무엇의 증거가 된다? 부활의 증거가 된다. 누가 형체를 주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에게는 하늘에 속한 형체를 주신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에게는 부활의 형체를 주시는 것이다. 따라서 날마다 죽는 것이 교회의 신령한 일치를 이루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제가 죽는 일이 또 제가 욕을 당하는 일이 그것이 만약에 여기서 끝나는 일이라면 식물에게도 영광이 있는데 하나님의 형체를 주고 하나님이 그 뜻대로 그런 형체를 줬는데 제가 이렇게 속절없이 죽는다고 하면 먹고 마셔야지. 제가 왜 인연도 없고 연도 없고 어떤 관계도 없는 고린도 교회 성도님들 이를 위해서 내가 증거하는 모든 것을 고린도 교회에 다 쏟아야 되겠습니까? 고린도 후서에 가면 연보마저도 다른데 연보를 받아서 고린도 교회를 위해서 쓸 만큼 제가 왜 그렇게 고린도 교회를 위해서 해야 되는 겁니까? 무엇 때문에요? 오늘 15장으로 보면 부활의 영광 때문에. 부활의 영광 때문에. 참
참 수준 높네요. 그리고 뭔가 들어오긴 들어오는데 손에 잡히는 건 뭐니까요? 손으로 썩어질 걸 잡을 건 없는 게 당연하죠. 그러면 믿음은 누가 주셔야 되는 게 맞아요? 하나님 깨닫게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주어는 성령께서입니다. 기록한 말씀을 벗어나면 얻을 수 없는, 깨달을 수 없는 진리의 말씀이 됩니다. 네. 그게 여러분 잠시 후에 부활의 몸을 다시 한번 성경에 근거해서 선명하게 설명을 한 다음에 16장에 가서 이것을 연보 문제와 연관을 시켜서 또한 설명을 합니다.